오늘 저녁은 그리스도 대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전에 이제 말씀을 또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따로 읽지 않고 크게 두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곱 교회를 다 이렇게 쭉 압축을 하면 뭐가 나올까라고 이렇게 쫙 쥐어짜니까 크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자기 탐욕, 이 옛자에 대한 부분들을, 내 안의 우상들을, 이 적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은 그게 외부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 서신서들을 보다 보면, 요한 1서나 이렇게 쭉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뭐지? 마지막 종말 때에나 오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보니까 그 뜻을 가만 보니까 어떤 이 적그리스도라 함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강력한 악의 지도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실은 지금 현재 나한테 적용을 하다 보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지 않을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다 적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죠.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들이 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발람이나 니골라나 이세벨이나, 그 다음에 창세기에 가서는 이제 니무롯이나 뭐 세미라미스나 뭐 담무스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걸 다 기억하시지요. 네. 이름들도 실은 좀 그런 의미들이 있고, 또 뭐 니무롯도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게 뭐 짐승을 잘 잡아서 좋은 잘하는 그런 사냥꾼이다라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영혼을 뺏어갖고 자기한테로 끌고 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교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나를 하나님처럼 섬겨주기를 원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야 될 마음을 이렇게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얘기합니다. 누가 넘어갑니까? 자기 안에 그런 비슷한 씨앗들이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들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초반에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에베소 교회 거기서 했나? 하여튼 서머나에서 했나? 계속 그런 질문들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들에 던진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 탐욕들이 아직 있고, 그 우상들이 있고, 그 씨앗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오 하면서 나한테 뭔가 딱 맞는 거예요. 딱 낚여지는 거죠. 끌려갑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고 진리로만 살고 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되면 실은 다른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이 실은 잘 안 들립니다. 이거 말고 어떤 다른 복음이 있을까? 근데 이제 뭐 교묘하게 이제 넘어가게 하는 게 실은 이단들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이단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사랑이 정말 고픈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진리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단인지는 잘 모르겠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뭐 이것저것 잘 챙겨주고 이렇게 막 따뜻한 말로 안아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거의 넘어가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넘어간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참 많이 원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뭐 이단 교주가 아니더라도, 죄송합니다만은 앞에 있는 담임 목사더라도 그 사람을
확 깨어서 야 너는 내 말만 잘 따라 하고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니까 하고 당연히 이제 끌려갈 수 있겠죠. 갈 수 있지만 목사님도 잘못하면 마음을 잘못 먹으면 목사님들이 실은 가장 싸워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크게 이제 네 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돈에 대한 부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음란에 대한 부분하고 싸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갑자기 생각났다가 믿음에 대한 부분, 불신과 싸워야 됩니다. 의외로 목사님들이 불신이 세요. 잘 못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종교성하고 싸웁니다. 이 스파링 파트너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목사를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센 놈들을 좀 붙여주는데 그게 이런 놈들이에요. 불신을 붙여주고 음란을 붙여주고 만몬을 붙이고 그다음에 율법주의들을 붙입니다. 이거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은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사랑을 제가 이제 설교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교를 하고 저는 이제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딱 연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저를 따라서 시선이 글로 옵니다. 목사를 보는 거지요. 인간을 보는 거죠. 와,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잘생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 이제 따라가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목사님 말에 100% 다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시선들, 그리고 이 사랑, 그리고 이 관심, 인정, 여기에 고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살짝 좀 취하려고 합니다. 온전하게 이게 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좀 인정 좀 받고 좀 대우도 받고 대접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무의식 속에서 싹 움직이면 나도 의식 속에서 인지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을 자기한테로 끌고 옵니다. 저는 그런 것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게 저희 목사님들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이게 하여튼 목사님들 하고서만 이제 얘기해야 될 내용을 성도님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혹시 또 그런 또 잘못된 목사님들을 따라갈까봐 아니면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갈까봐 여러분도 스스로 온전하게 잘 자기를 보고 또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해서 제가 합니다. 그 말은 저도 이제 내어놓습니다. 이명철 목사 저거 나중에 보니까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더라. 그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류에까지 저를 이제 집어넣으면서까지 제 자신을 이제 연단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이 탐욕이나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발람이나 이세벨이나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 야 따라와 이렇게 하면 그냥 따라가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이나 돈도 좀 섬기는 그런 뭔가 좀 더 좋아 보이는 혼합주의 같은 그런 종교들이 더 있어 보이는 거죠. 야 예수 믿어 좋아 복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고난보다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축복들을 더 많이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아직 내 안에 이 셀프가 남아 있으면 거기에 낚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세큘러를 통해서 우리 셀프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내 옛자에 그런 아직 습관들이 남아 있으면 자아가 있으면 낚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네. 철저하게 완전하게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신앙도 있는데 그와 반대로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지요. 그게 안 되면 실은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던 말씀을 듣던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 모든 걸 풀어가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내가복음이라고 하지요. 네. 네, 기도해봤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저희 조원,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리더를 하고 있고 소그룹 리더를 하는데 소그룹 원이 어떤 자매인데 여동생이 자기가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이렇게 갖고 했다고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은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붙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복음을 쓰는 거죠. 하나님 음성도 말씀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은 그 모든 자기 그 중심 안에 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성이 있을 수도 있고 쾌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게 다 뭐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네,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것. 더 자기를 위하는 것. 그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실은 원래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실은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생긴 그런 현상입니다만은 내 안에 그것이 실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때 어떤 적그리스도의 영이 씌인 악한 그 지도자가 나오는 그럴 때도 맞긴 맞지만 그 안에 이제 그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따라가요. 앞에 이세벨이나 니므롯이나 발람이나 니골라가 와서 야, 너 원하는 거 이거지 않아?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어. 할 수 있어. 하고 땡기면 딸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연약함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육적인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이 맘몬, 내 안에 있는 이 이세벨, 내 안에 있는 이 교만, 내 안에 있는 이 음란, 내 안에 있는 이 탐욕, 내 안에 있는 이 반항과 불신, 대적, 음란 뭐 이런 것들 처리하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다 고리를 걸면 걸리게 되어 있어요. 666 짐승표? 안 받으면 되지? 베리 직급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의 그 단순히 안 받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다 걸 거예요. 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생존의 욕구,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걸고 넘어지는데 그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666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거부할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이 거룩함의 농도를 짙게 하지 않으면 실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 유혹을 떨쳐버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관계하고 또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거룩성이 안 생깁니다. 그때 가서 막 믿음이 생겨서 666 거부합니다. 적그리스도 거부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 그럼 지금부터 내 안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적이고 사단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내 안에 체질화가 돼 있어요. 나와 하나로 붙어 있어요. 내 옛자처럼 완전히 붙어 있는데 이걸 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만큼 이거를 떼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쪽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한쪽에서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자아가 육신이 꿈틀거리는데 이 육신이 죽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계속 이것과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낮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씀을 하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어떤 사람들은 제3성전을 지어서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가 쓰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최대의 목표가 제3성전을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혹시 가보셨죠? 거기 가면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사진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황금 도움이 있어요. 이건 이슬람 회당이죠. 뭐라 그러지? 이슬람 사원이죠. 사원.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허물고 지어야 되는데 이미 지을 준비는 다 돼 있대요. 다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되게 깁니다. 너무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그 사원을 이제 허물고 지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할 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서는 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나의 지성소를 먼저 봐야 돼요. 거기 지성소가 아니라 나의 지성소. 내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섰느냐 아니면 다른 적그리스도가 섰느냐 그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가 유혹을 해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적그리스도들이 잔뜩 있는데 그때 가서 난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냥 머리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그 일들을 그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실은 적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을 때는 언제를 얘기해요? 종말의 때를 얘기하잖아요. 비상 상황인 거예요. 긴급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종말이에요. 비상 상황인 거예요. 사이렌 울려야 돼요. 삐요 삐요 하면서 빨간불 막 돌리면서 경찰차 출동하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세워라 내워라 그거 있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 갑자기 오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를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계속 싸워야 합니다. 주님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옛자의 그 욕구들을 몰아내야 적그리스도가 내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계속 영접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한번 영접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 내주하시고 또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면서 성도를 견인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실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 교리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상충돼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또 서신서나 아니면 히브리서나 이런 데를 보면 영원한 현재형이신 그 하나님이 계속 매 순간 미래에서 나에게 현재에게 다가올 때 그때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주님하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따를 마음이 없으면 주님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안 들려요? 우선 여러분들이 그 마음부터 내 자아를 죽이고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면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엄청 질투를 하셔요.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날마다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없애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인 거예요. 자기. 내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아이고 주님하고 이것만 한번 봐주세요 하고 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빨간불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씀 먹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적용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너무 막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회개는 보약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 그냥 또 한 번 넘어졌는데 또 한 번 일어나자 하고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준비를 미리 하고 계셔요. 네. 여러분 스스로 주님까지 걱정하면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주님께 다시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날마다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또 그 말씀을 구할 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결국 나를 죽여나갈 때 내 안에 적그리스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게 됩니다. 실은 이 일곱 교회에 보면은 다 이런 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요 한 부분도 기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보고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좀 힘들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나에게 한번 좀 적용해 봅시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또 사랑하고 있는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걸 놓을 힘이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넘어졌는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몰아내서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의 농도를 더 짙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가 그 유혹을 떨쳐버릴 힘이 있는 거룩함을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옛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먹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주님 탐욕과 자아, 아버지 욕망들이 있습니다. 주님, 쾌락을 쫓고 주님 나를 쫓고 아버지 내 교만하고 주님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또 재정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주님 건강을 원하고 주님 안정감을 원하고 생존하려고 주님 발버둥 쳤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이 내 가족이든 하나님 내가 내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 교회이든 직분이든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 나까지도 내 자아까지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그러지 않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나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의 지성소의 문을 엽니다.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온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곳에 서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를 주님 몰아내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세벨들과 아버지 니므로 세미라미스 다모스 발람과 니골라를 주님 제거하시고 아버지 모든 불신과 반항과 주님 탐욕 교만과 주님 음란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만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들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
아버지 완전히 뽑아서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일곱교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북성실 교회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아버지 내 비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 아들이 완전히 죽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님 나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중심적으로 신앙을 해석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해석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진리로 성령님으로 말씀을 해석해 하시고 아버지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이 불신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교만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돈에 대한 부분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곱 교회를 봤을 때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이 우상 적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겉모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겉모습이냐 아니면 내 내면이냐인 거예요. 외형적이고 크기와 숫자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어떤 재정이 많고 적음 아니면 이벤트가 있고 없고 어떤 비본질적인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이 존재, 정체성에 그리고 거룩과 믿음, 사랑이 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책망받는 교회와 책망받지 않는 칭찬받는 교회의 이제 차이들을 보면 책망받는 교회들은 주로 외형에 치중되어 있는 교회예요. 핍박이 없어서 평안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외형은 다 찌그러져 가요. 없어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힘들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그 의로움의 확증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삐까번쩍하게 멋있게 다 잘 지어놓으면 뭔가 칭찬받을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외형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하고 이제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우와 그럽니다. 이야, 얘네들이 진짜 왕감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셔. 그 다윗 보고 이렇게 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외형이나 숫자나 재정이나 이벤트나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과 믿음, 사랑과 충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걸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외형을 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아주 막 거지같이 꾸며놓고 이런 거는 또 저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도 원하지는 않겠죠. 지저분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물론 이제 깔끔하게 아니면 또 필요에 맞춰서 준비되는 건 참 중요합니다만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하는 것 지금 내면은 썩어가고 있는데 자라나지 않고 있는데 외형만 키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면이 성장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는데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는다? 그러면 오늘 7교회 중에 책망받는 그 교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좀 세련되지 않아도 거룩과 사랑이 먼저 넘쳐나야 돼요. 내 존재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겉모습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 내 존재가 먼저 만들어지고 내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고 내 본질이 확고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 그 존재를 통하여서 이 외형적인 것 그리고 그 태도나 어떤 방향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 속을 먼저 만들어야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탐욕, 세상 경향성, 이성과 합리성, 음란, 교만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외형에 치중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남아있으면 실은 외형적으로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being이 확고하게 되지 않으면 doing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고 율법주의에 더 맞추게 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기도 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보기 좋고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 맞춰지는 거죠. 막 조명도 멋있게 있고 무대도 잘 꾸며져 있고 음향이나 영상이나 요즘에 대형 교회들 가보시면 뭐 그런 게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극장입니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편에 공연이나 어떤 이벤트를 보고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 물론 그게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죠. 물론 또 그분들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합니다만은 사람들은 내면이 약한 사람들 아니면 내면에 그런 것들이 아직 적그리스도적인 외형적인 doing에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더 많이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말자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본질, 중심, 정체성을 먼저 확보하자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그 정체성 존재를 세우고 거기서 능력이 출발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것만 아닌 속도, 능력도, 성품도 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그 전에 먼저 했습니다.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제일 에베소서가 너무 강력하고 좋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복을 먼저 주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적인 어떤 돈벼락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 팔복이 탁 나오잖아요.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 외형이 아니라 속을 치중해야 된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가난한 교회가 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내면이 부유하면 겉도 점점 부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확장시키고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외형적으로만 확장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내면이 확장되면 될수록 그것들도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거룩성이 준비되는 거예요. 거룩성이 준비되지 않은데 겉만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영권, 인권, 물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권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네, 추구해야겠지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권을 추구하기 전에 뭐부터요? 물권을 추구하기 전에 영권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는데 물권만 주어지면 그 사람은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세요? 네, 주면 타락할 가능성이 크니까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안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믿음을 먼저 장착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로움, 그 존재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그 능력을 행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네. 악한 나라, 원수들과의 그 나라에서도 영적 전쟁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격이 더 심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계속 애국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면 우와 이미 이루어졌네 라는 게 경험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나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최우선으로 놓고 영권을 놓고 그 영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인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물건을 일으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물건들을 실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재물들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안 바뀌기를 원합니다. 돈만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서 쓰십시오. 나눠주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도 또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또 흘려보내거나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외형적인 부분, 크기나 숫자 아니면 어떤 세상적으로 삐까뻔쩍한 그런 그거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들,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 확고히 하고 그 거룩성을 확고히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먼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북성실교회 속이 탄탄한 교회, 중심이 단단한 교회, 존재가 단단한 교회, 정체성이 확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굳게 세워져서 성전의 기둥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겉뿐만 아니라 속도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하게 품어서 향기로 뿜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향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 마음에 쏙 드는 그 더운 추수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외형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내면까지도 완전하게 거룩성으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만 꾸미는 그런 신부가 아니라 우리 속까지도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품기는 향기로운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이 세상을 향한 이 경향성들, 이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거룩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북성실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님 보여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시 무의식 속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좋은 본질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또 없는 주님의 성품들을 주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온전하게 능력으로 가득 찬 주님 거룩함으로 가득 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1순위로 놓고 영권을 먼저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에 참된 필요한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물건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또 이 자는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권세를 이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주님 적그리스도적인 영역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들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의미 없게 만드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사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지혜 그 주님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지혜로 계시의 영으로 풍성케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그리스도의 그 왕권의 그 통치의 권세가 주님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영광의 그 기업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은 성령으로 주님 인치심을 받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 거짓된 것들, 주님 음란한 것들, 교만한 것들, 주님 탐욕적인 것들, 아버지 모든 무기력과 주님 가난과 주님 질병과 병마들과 하나님 연약함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주님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능력 있는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교회의 외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키우고 주님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여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님 은사로 주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주님 뜻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북성실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 철저하게 내 옛자 아들이 죽고 적그리스도가 죽고 온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남아 온전히 그리스도로 운행하는 그런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로 운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또 죄사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지혜와 총명 그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상천하 모든 것을 통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찬송이 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의 그 인지심을 따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하게 주님의 영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그 모든 영역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그리스도에게 빼앗겼던 악한 원수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로 돌리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드립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생업과 또한 전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적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도록 날마다 주님께 내어드리며 관계하며 교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